오늘은 출애굽기 내러티브 105번째 시간으로 다시 광채를 얼굴에, 다시 광채를 얼굴에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광채를 얼굴에. 무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신앙을 뜻합니다. 한국 축구에서 전설의 반열에 오른 이동국은 선수 시절에 동국에서 동국으로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골프의 최경주 선수도 어릴 적 할아버지 친구의 권유로 최말주에서 최경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동계훈련 동안 체력과 기술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개명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프로구단은 새로운 시즌을 마치고 또 준비하고 할 때 고사를 지내고, 얼마 전 나로도 우주센터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전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무속에 젖어들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평생 운수와 사주팔자를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무속을 지지하는 시대가 되었고 공공연하게 방송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속에 기대는 것은 세상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데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빠져 거짓 선지자인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무속과 무당을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속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위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상 숭배에서 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내러티브 주제 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는 특별한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어떻게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누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이라는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용서라는 것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광채라는 단어는 고운 빛깔의 빛, 영광의 빛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고운 빛깔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 나는 얼굴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용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임재는 이스라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여러분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선물이 또 있는데 무엇이죠? 손에 들고 온 그 증거의 두 판입니다. 여러분. 이전과 달리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던 그 상황과 오늘 두 번째 올라가서 내려와서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40일을 머무르고 내려온 이때 모세는 우상 숭배를 목격하거나 분노로 타오르거나 돌판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당신에게서 화를 낼 만한 증거를 찾지 않게 하소서. 네, 우리 학생들 함부로 냉장고 문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지금 담대하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무엇을 봅니까? 광채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뭐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보고 어떻게 행동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경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그동안 모세를 존중하거나 두려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경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뭐합니까? 말하니. 히브리에 보면 말하다는 다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권위는 모세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 그 여러분 영광 때문에, 광채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좀 손봐주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손봐줄 수는 없잖아요.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할 때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압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인 어른에게 이리 오라 라고 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들을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모세의 행동과 말의 권위가 그래서 느껴지는 거예요. 32절에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첫 번째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하나하나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자손, 모든 영혼들이 다 드려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처음은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의 모든 어른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영광이 여러분 넓어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른들 세대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당연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다시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사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관심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한 이 회복에 관심을 먼저 두는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을 무려 5번이나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혼 때 아내가 아침에 세수하고 나오면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들이 많은데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얼굴이 밝고 뽀송뽀송하고 귀여웠습니다.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갑자기 없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정필 목사님의 막내 아들 이루의 모습입니다. 저 눈빛을 보시면 거의 몰입에 미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쁘죠.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는 자녀가 하는 모든 것이 기쁩니다. 죄가 아니면 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그 광채가 얼마만큼인지 모세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생각과 감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광채를 날마다 누리며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그것은 모세의, 같이 읽겠습니다. 내적 광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결과이다. 모세 안에서 내적으로 올라오는 광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연출이고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예쁠까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성도는 언제 예쁠까? 답은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울 때. 믿으십니까? 지금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눈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후레쉬를 자기 얼굴에 비춰봤자 그 빛과 오늘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여호와의 광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얼굴은 은혜의 얼굴입니까? 맞습니까? 예, 없더라도 있는 척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나타난 영광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가렸더라. 모세는 백성에게 다 말한 다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그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아마 막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눈이 부셔서 그들이 제대로 여러분 그 상황을 주시하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그 광채는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번 해막에서 여호와께 말할 때도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지난번에 해막 안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말과 여호와의 계시를 혼동하지 않도록 아마도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수건으로 여호와의 광채를 여러분 가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여호와의 임재의 광채로 모세 자신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채 나는 얼굴은 하나님께 나아간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영광의 증거들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수건을 가리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고 수건을 가리지 않고 말을 하면 어쩌면 모세의 말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낸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광야의 여행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는 계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광채이시고 임재이시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가졌던 하나님과 모세의 친분 관계는 말씀과 그 눈에 보이는 그 광채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한 이 광채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엄청 흥분한 상태입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광채로 멀게 느껴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가까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하도록 아론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여라라고 축복의 여러분 기도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가리워졌고 볼 수 없었던 여호와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구원에 대한 후렴으로 사용합니다.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아주 신실하게 하고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때 여러분 얼굴은 분명히 여호와의 은혜의 강체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여러분 찌푸리는 얼굴이 아니라 광채나는 얼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과 모세는 또 빛난 구름으로 덮였고 하나님이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백성과 제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대변하시는 그 대변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변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리지 않는 얼굴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참된 성도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관계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뵐 때는요 여러분 민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쪽쪽 빨고 싶을 겁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뚜렷하게 한번 바라보실랍니까? 조금 민망하지만 지금 보셔야 천국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은 집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모범적으로 매일마다 몇 시간마다 쳐다보시고 그 상황들을 라이브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약속은 하셨고 증인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장 깊은 속에서 여러분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는 자는 누구든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여러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광채를 보게 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의 광채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실 때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해막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수건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의 그 은혜의 광채에 그 상황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이 모습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과 수건을 이제 가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광채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임재와 광채를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수건을 가렸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수건을 가림으로써 알려주는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얼굴은 여호와의 광채가 있습니까? 시작. 설마 얼굴이 막 마귀같이 이렇게 막 인상 쓰고 잡아먹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빌려간 돈 빨리 갚으라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 안 갚아도 돼요, 집사님. 그러면은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빨리 채무 관계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나의 삶은 여호와의 광채가 있는가? 매일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담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에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광채는 어디입니까? 모세에게 얼굴이지만 우리는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될 광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광채가 오늘 나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광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내 삶입니다. 내 신앙,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광채는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행함의 빛,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빛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빛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여호와의 광채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이 광채와 영광은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광채, 하나님은 이 광채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삶에 그들의 얼굴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어른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가득 그들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로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징조로 보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장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자연적인 삶을 살고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